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여러 번 쓰지만 새벽에도 쓰고 이렇게 주일날 또 이 자리에 쓰려고 하니까 역시 부담이 되고 많이 떨리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족보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족보인데,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이 족보의 내용은 사실 창세기 전체 5장 전체에서 쭉 나오는 아담의 계보의 일부분에 대한 족보입니다. 근데 아담의 계보가 5장부터 쭉 시작을 하는데요, 노아 때까지 계속해서 아담이 1번이면 이제 노아 때까지 10대에 걸쳐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서 누가 낳고 하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거기 별 내용도 없고, 오늘 있는 내용을 딱 짜내봐야 오늘 저희가 읽은 에녹이 300년 동행한 이야기밖에 없는데, 왜 도대체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까,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족보, 창세기 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족보에는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깊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금은보화도 같은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다른 데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셔서 알겠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복음인가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누굴 낳았다는 이야기만 있지 나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는 이상하게 나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더 살면서, 그거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얼마를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랑. 그래서 왜 그러면은 유독 이 창세기의 족보에는 나이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쓸데없는 정보가 절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보면요, 좀 와닿지가 않는 나이예요. 그렇죠? 저만 보더라도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이렇게 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뭐 이러면 좀 우리가 비슷비슷한 나이여야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 뭐 182세에 누구를 낳았다 뭐 이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900 몇 살, 평균이 900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닿지가 않으니까 나이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이를 관가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100세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우리는 알아봐야 내 할머니, 그쵸? 할아버지, 뭐 저로 뭐 3대, 위로 3대 이 정도만 거의 그냥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고 치는데요,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거 죽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아담이 뭐 이렇게 살다가 몇 세를 돼서 뭐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아담이 그냥 그때 딱 죽은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나이를 깊게 묵상하지 않았을 때 생각하는, 나이를 관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열심히 막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시죠? 그러니까 막 족보 순서 외우시고, 그렇죠? 뭐 창세기 성경 퀴즈 하면은 이런 거 꼭 나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하는 거, 그런 거 나와요. 그러면은 누구예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벌써 저 들었어요. 무드셀라라고 딱 나오죠. 그 성경 퀴즈 대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나와요. 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은 하면 나오잖아요. 에녹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만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남지,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빼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성경을요,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나이도 빼먹고 이름의 뜻도 빼먹고 그냥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정보만 얻다 보면 정보만 얻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정보만 얻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눈앞에서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하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한번 써보세요. 쓰셔야 돼요. 막 적어보고,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구나. 나이가 나오면은 왜 나이가 나왔을까? 막 비교도 해보고요, 분석도 해보고요, 막 표도 그려보고, 아까 표 보셨죠? 안 보셨어야 되는데 표도 막 그려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나타내고 있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해를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그만큼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분들은, 눈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에녹이 동시대를 사셨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아담 죽었잖아요. 몇 절 전에. 3절이니까 4절에 죽었는데 에녹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낫 쭉 나오잖아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930세에 선을 쭉 그으면 누가 있냐면 그 밑에 에녹이 있고 무드셀라가 있고 라멕이 있어요. 그쵸? 보이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조금만 더 오래 살고 노아가 조금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동시대를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이 계산하거나 표를 그리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왜요? 성경에는 죽었다고 나오니까요. 자, 아담하고 노아는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좀 아담, 좀 그래. 그리고 노아는 좀 의인이었지만 뭐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죽은 나이가 950세인데 저기 나오죠? 그렇죠? 노아의 사망. 그때 괄호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56세.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노아랑 아브라함이 56년을 동시대를 살았어요. 저 아직 43살이거든요. 제가 아브라함을 깨달은 지가 아마 중고등부였을 때부터인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친숙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주일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제가 40년 동안, 40년은 아니다. 30여 년 동안 노아를 알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그때 살아있는 홍수를 경험한 노아랑 같이 살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표도 그려보고 뭐도 해보고 노트도 해보고 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이 표를 보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고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구절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데라는 이미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헷갈리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했다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해해요. 데라가 죽었구나. 근데요, 데라가 205세가 되려면요, 자 75세, 아브라함이 75세잖아요. 70살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럼 70 더하기 75, 우리 산수 잘 하시는 분들 계산만 하면 몇 살입니까? 145. 빠르세요. 145세예요.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예요.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야기가 나가죠.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가야 되냐면, 그 데라가 살아 있었냐면,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해서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막 그 말 듣고도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 태어나고요, 이삭 태어나고요,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서 장가 못 가는 게 40살인데 35살까지, 이삭이 35살이 될 때까지 데라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가 떠났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어마어마한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했던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 믿어가지고 아들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 데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야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나이를 분석하고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이를 적으셨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금은보화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한테 주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 던져질지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은 정말 인물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누가 죽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태어난 나이, 그리고 이들이 자녀를 낳은 나이, 그리고 이들이 죽게 된 그 나이를요 계속해서 분석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도 같은 사실, 저는 이 5장을 딱 보면서요 나이를 보고 이들의 이름을 보고 이들이 했던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들 모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창세기 5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고 뭐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자녀들 잘 알고 있죠? 네? 성경 퀴즈 다 하면 나오잖아요. 아담,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이 세 명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800년 동안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는데 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 목사님, 800년 동안 낳은 자녀들, 아들, 딸, 뭐 손자, 뭐 누구까지 다 적으면 성경이 뭐 두께가 있다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적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왜 그랬을까? 꼼꼼히 묵상을 해보면요, 이 이름이 적히지 않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받은 후손들, 후손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이에요. 셋도 분명히 형제가 있었겠죠? 자매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나온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홍수 때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계보가 무슨 계보인가?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왜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좀 이름 보면은 오늘 라멕 나왔는데 라멕 좀 이름이 안 좋잖아요. 어감이 안 좋잖아요. 예? 괜한, 뭐 괜한 사람이 뭔가 이런 마할랄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한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길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도 적혀 있지 않는데 왜 이들이 믿음의 조상인가? 왜 이들이 이것이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가라고 질문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주요 인물을,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정말 유명하지만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이 무드셀라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드셀라 아시는 분들 아까 이제 다 설명 대충 들으셨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산 사람.
근데 그거 말고는 무드셀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진 바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무드셀라를 기억하는 이유, 우리는 2등은 기억 못해요.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 하면 헷갈려요. 이게 누구였더라 막 이래요. 근데 1등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1등이라서 무드셀라를 기억하는데, 이 무드셀라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에녹이에요. 저희가 무드셀라는 이름만 알고 오래 살았다는 걸 알아도 에녹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에녹은 많이 언급되고 성경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2명의 인물 중 1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딱 우리가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거기 이 아버지 아버지고 아들은 무드셀라고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랬는데, 에녹을 딱 보면서 야, 그 시대는 진짜 좋은 시대다. 하나님이랑 동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진짜 좋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동시대잖아요. 아담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막 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마음으로는 그 시대가 정말로 좋은 시대였나 보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크나큰 오해이자 착각이었습니다. 성경 유다서에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에녹의 시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묘사가 나와요. 경건하지 않았다. 근데 15절인데 그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해요.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무엇으로 경건하지 않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4번이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이 좀 긴데 그 4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정말로 불경건한 시대,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면 볼 수도 있고 동행하려면 동행할 수도 있고 아담을 통해서도 증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불경건하고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특별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불경건한 시대,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이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여기에 성도님들 쭉 계시니까 예배 드릴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 혼자가 돼보세요. 쉬워요 그게? 아무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선교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있는 그런 곳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선교지가 예를 들어 핍박이라도 안 하면 괜찮아. 핍박하는 데면요, 숨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하려고 그래도 다 무시하고 비웃던 시대. 그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동행을 했을까? 그렇죠? 그 시대 때 에녹은요, 그 시대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가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거룩한 성직자가 되겠다. 그래서 세퍼레트된 삶을 산 게 아니라 계속 300년을 동행하면서 뭘 했어요?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제 궁금해서 무드셀라 이름의 뜻하고 딱 찾으시면요, 구글에서 찾으면 첫 번째로 뜰 것이 무엇이냐?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됐다, 이거 완전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해석은 히브리어 어근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럼 그 모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변형을 생각하지 않고 원어를 생각하지 않고 한 보편적 발음이 가장 비슷한 어근 2개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스하고 샬락 해가지고 다트예요. 그게 다트. 근데 창 던지는 자가 되는 거죠. 다트 던지는 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깊게 분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사를 읽고 나서 이 어근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찾은 거예요. 연구하다가. 예,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학자가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주장은 뭐냐면 첫 번째 그 무드셀라의 무트가 무투라는 거예요. 무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입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심판. 두 번째 어근은 살라트예요. 샬라크가 아니라 샬라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면 무엇을 보낸다 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의 이름 우리가 이렇게 대충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곧 심판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풀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아이가 죽을 때에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름이 이렇게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이해를 도울게요. 왜냐하면 그분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신 분은 이 해석을 내신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름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 이름이 문현준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모르셨나요? 에릭 목사라고만 해가지고 예, 제 이름이 문현준인데 현준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그렇죠? 몰라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서 좀 나이가 드시고 한문을 많이 아시고 인명사전에는 어떤 게 등장하겠거나 하면서 훈장님한테 이제 매도 맞으면서 한문을 읽으신 분들은 이런 상상을 할 거예요. 현은 아마 그 어질 현자를 써서 어질거나 아니면 그 어질 현자가 현명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현명하다 이 뜻이 있고요. 준은 두 개가 좀 유명하죠. 뭐 준걸 할 때 준걸 남자 준 할 때 준, 아니면은 준수할 준 이거 붙여가지고 현명하고 준수하거나, 저랑은 좀 이미지가 다르지만 현명하거나 어진 준걸 이런 식으로 아마 대충 해석이 될 거예요. 이게 보편적 해석이에요. 자, 창 던지는 자 알았죠? 보편적 해석. 근데 제 이름은요, 여러분 저희 가족만 알다시피 밝은 현자에 이거 뭐 아마 아무도 모르셨을 텐데 농부준자예요. 농부준이라는 준 아세요? 예, 저도 몰랐어요. 왜 내 이름은 농부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제 이름은 그러니까 밝은 농부예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드게임 중에 농부 게임 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밝은 농부인데 영어로 굳이 바꾸자면 bright farmer예요. 조금 현명한 farmer구나. 예,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 아셨겠어요? 몰라요. 제 이름과 한자와 이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제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무드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드셀라는요,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땐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들으면 알아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딱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낼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 야 무드셀라야 하면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심판이 올 것을 에녹은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계시를 받은 에녹이요, 공교롭게도 어떻게 됩니까? 300년 동행을 언제부터 해요?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부터 해요. 그 전엔 안 해요. 300년 동행의 시작이 무드셀라의 탄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고, 그 당시는 글도 없고 종이도 없습니다.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무슨 인물입니까? 그 존재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빨리 회개해라 라고 경고의 예언적인 선포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심판으로 알려진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이제 조금 읽으신 분들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해가 바로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는 해입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해에 홍수가 옵니다. 여러분, 뭐 창 던지는 자 해석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창 던지는 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신 주석가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서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에녹에서부터 이 심판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에녹에게 예언적으로 벌써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요,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고 120년 전에 심판을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을 에녹의 때에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에녹의 때. 그럼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969년을. 무드셀라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 말을 듣고 에녹에게 던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 던져가지고 건강해가지고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으라고 안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되면 세상 멸망한다고 이전 사람들 예언했어요. 근데 2000년이 돼도 2010몇 년이 돼도 2020 지금 3년 뭐 앞으로 돼도 세상이 멸망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안 온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까먹으셔서요?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데 왜 안 오셔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 성경 말씀에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속아가지고 이제 곧 오시나 보다 하고 성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좀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 안 오신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느껴지시나요? 왜 이 사람이 오래 살았는지, 왜 심판이 나중에 온 것인지,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홍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는 하나님 참 120년 길다면 길고, 그때는 거의 이게 1900년을 사니까 120년 굉장히 짧다면 또 짧은 시기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그것밖에 기간을 안 주시나. 그리고 정말 어떻게 노아의 가족밖에 없나. 다 죽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좀 믹스드 필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지키실 수도 있었는데 그를, 이 무드셀라를 오랫동안 남겨두신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사랑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나도 많이 감춰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자세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드셀라 969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표도 그리시고 막 이렇게 뭐 내용도 쓰시고 노트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결과를 보니까,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대의 의인으로 알려졌었던 에녹의 믿음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노아에게로 전달이 돼서 노아가 어떻게 돼요? 당대의 의인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녹만 혼자 동행을 해서 그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무드셀라도 라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제가 무드셀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이유가 무드셀라는 예언을 받아 태어난 아이이고 그 아이가 자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가 그의 방패막이로서의 역할로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드셀라는요, 왜 그가 믿음의 인물이었는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가? 라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가 왜 충실히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나왔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하고 위로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라멕이요, 노아가 태어날 때 예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 말씀 받은 거예요. 뭐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한 이 세상에, 저주를 받았던 이 세상에 안위가 되는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린 노아라고 이름도 많이 짓고,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동행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한 명씩만 이렇게 이어져 온 지금 신앙인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 자녀가 있었고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다 안 믿었다. 한 명에게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외로운 여정입니다. 정말 외로운 여정이에요. 무드셀라가 형제가 없었을까요? 있어요. 라멕은 형제가 없었을까요? 라멕도 형제가 있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라멕도 여러 자녀를 낳았대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동생들이 있었겠죠? 우리 형 왜 저래? 우리 오빠 왜 저래? 그렇죠? 산 위에서 짓잖아요. 바닷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무시해요. 여러분, 라멕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잘 이어받았는데 다른 형제들 다 무시해요. 아버지 무시해요. 교회 다녀도, 교회는 안 다녔겠죠. 하나님 믿어도 다 무시해요. 얼마나 외로운 여정입니까? 근데 이들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대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감춰져 있으니까 무드셀라랑 라멕은 방주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오해를 해요. 왜요? 성경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들 살다 죽었잖아요. 6장에 안 나오잖아요. 6장이 안 나오니까 5장에서 죽었으니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또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이를 이제 쭉 나오는 그것을 볼게요. 노아의 탄생 이유에 대해 설명된 슬라이드 한번 쭉 보여주시죠. 예. 노아의 출생 시기가요, 라멕이 182세예요. 무드셀라가 369세입니다. 그렇죠? 탄생했을 때 이미 그 나이예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홍수 예언이 나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80세예요. 하나님이 480세에 예언했다고는 안 나왔어요. 내가 120년 후에 심판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0년 후에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600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서. 자, 480세에 홍수 예언을 받았습니다. 라멕하고 무드셀라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무드셀라 이름이 그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죠? 이 심판이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홍수의 예언을 드디어 그의 손자, 그의 아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올지 몰랐는데 6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물홍수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우리는 방주 지으면은 맨날 노아랑 셈, 함, 야벳 이 4명이서 으쌰으쌰 하면서 어머니 도시락 싸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 짓기 시작할 때 20년 지나야 셈, 함, 야벳이 태어나요. 자, 걔네 그 친구들 순차적으로 태어나요. 이게 성경에 참 이상하게 셈, 함, 야벳은
500년을 살면서 500년에 낳았다가 아니라 500년을 살면서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하니까 몇 살에 태어났는지도 500살이 셈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함, 야벳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이들은 적어도 20년, 간단하게가 방주 못 지으니까 한 30년, 40년 지나기 난 다음부터 방주 짓는 걸 도울 수 있었겠죠? 우리의 상식으로. 그럼 그 전까지 노아가 혼자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하려면 여러분 저 가구도 혼자 못 만들어요. 2명 도와줘야 돼요. 방주를 어떻게 혼자 만들어요? 120년 동안. 라멕이랑 무드셀라가 도와주니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라멕이 죽습니다. 몇 살에 죽어요? 777세. 이때가 홍수 심판 5년 전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사망을 하고 969세가 되었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여러분 창세기 자세히 읽으시면요, 그 해에 이제 방주를 다 완성한 다음에 바로 심판 안 하세요. 그렇죠? 기간을 두고 뭐 동물들도 집어넣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이제 동물 한 다음에 꽁 닫은 다음에 일주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간이 자세히 나옵니다. 저는요, 무드셀라 방주의 완성을 보고 죽었다고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홍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무드셀라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 다 있잖아요.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 아직도 안 돌아가셨대 막 이러면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친하게 아는 형제, 친인척들은 뭘 알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얘기가 이미 이 사람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멀리 떨어진 그 친인척들은 잘 몰라도 가까운 친인척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열어놨습니다. 동물들이 전 세계에서 벌레랑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다 오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비웃으면서 산 위에서 그거 하는 거 봤으니까 동물들 행렬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드셀라 죽은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악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강팍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던 인물들은 어떻게 돼요? 눈에 뻔히 보이는 뭐가 오는데도 못 알아봐요. 눈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했으면 안 받아줄까요? 받아줘요. 언제 안 받아줍니까?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 무드셀라와 라멕을 무시했던 그들, 그렇죠?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깊이 한 단계 더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나만 닮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에녹이 나만 했으니까 나만 동행하고 나는 죽음도 맛보지 않았네 하고 끝났으면 끝났어요. 그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에게서부터 무드셀라로, 무드셀라에게서부터 라멕으로, 라멕에서부터 노아로, 그리고 에녹 위에도 있었겠죠. 그 믿음의 도상들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비단 동행만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도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해서 하늘로 올려간 에녹조차도요, 몇 명한테 물렸습니까? 믿음을 온전히 물렸습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한 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대가 악해서. 그 세상이요, 아버지의 가르침보다 그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보다는 세상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단언할 수 있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이 시대가 악하면 더 악하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때는 부흥해요. 우리 때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쓱 봤을 때 저보다 어린 사람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주일 대예배잖아요. 주일 대예배에서 제가 부목사긴 하지만 부목사가 40세 먹은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 5명이에요. 5명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동행하는 모습 못 보여주잖아요. 다음 세대한테 믿음이 전달될 것 같습니까? 심지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맨투맨으로 동행을 했던 에녹도 혼자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여기 자녀 계신 분들, 너 내일 시험 봐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야, 우리 이번에 여행 갈 건데 교회 빠질 거야. 수련회 겹쳐? 야, 하필 교회 수련회가 연휴랑 겹치냐. 우리 여행 갈 거니까 안 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동행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야, 뭐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면서 뭐 기도하지만 다 가짜네, 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맞아요, 너무 바빠서 못하죠. 다 이해해요. 여기 있는 교인 저도 이해해요. 근데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다 이해하는데 가족 중에서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래, 바쁘지. 근데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정막이 쫙 그러죠. 제가 일부 때는 이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설교 본문에도 없어요. 여러분 보면서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하나님께서요, 너 왜 동행하라고 엉뚱한 말만 하고 동행이 뭔지는 왜 안 말하냐?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왜 안 말해? 하면서 저의 가슴을 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황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셰프 황. 예, 셰프. 요리하세요.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예. 이분이요, 수요일날 초원직이라서 옥장을 나와요. 우리 몇 시에 모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초원직이 이 모임 할 때 8시 15분에 모이는데요, 이분은 찬양 인도하세요.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럼 몇 시에 오시는지 아세요? 7시 반에는 와요. 말씀 공부까지 들어가면 7시에 오시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이분 비즈니스가 8시에 닫는단 말이에요? 구글에서 치시면은 한밥 치시면 나와요. 8시에 닫는다고. 근데 8시에 7시에 셰프가 없어요. 수요일날 저녁 7시에는 그 집은 셰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뭘 시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집 장사 망하겠구나 이 생각 드세요? 셈이 빠르신 분은 그런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나 동행한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야, 황 집사님을 딱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8시에 가게 닫는데 셰프가 없으면 손님 안 받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일 맡기시는 분들, 그분은 수요일날 안 나와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또 우리 교인들이야 또. 그분들이 뒷정리하세요.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나는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걸 보면서 야, 저 집사님, 저 안수 집사님, 저 장로님 정말 하나님이 복줘서 부유하게 됐구나 그랬을진 몰라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다 알아요. 그게 어떻게 모아진 재산인지.
그게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해가지고 얻은 그건지. 저도 지금 부목사가 이 말 하면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왜 뜬금없이 동행하는 삶,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저도 못 살아요. 지금 저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 아마 속으로 문목사 니나 잘하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애 공부보다, 애 학업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애가 막 짜증내. 남들 엄마는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과외도 시켜주고 교회도 나가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너 무슨 소리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똑똑해서 공부 잘할 친구들은 다 잘해요. 우리 저기 뒤에 강간사님 계셔서 제가 그러는데 저분 따님 두 분이 있는데 학력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나중에 간증 들으세요. 학교에서 뭐 시켰대더니 시킨 프로젝트를 선교 중심으로 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수학 과외 누구 선생님이 용하대, 영어 선생님이 노하대, 누가 뭐 하대, 이런 정보 하는 걸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서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속으로 또 이러신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지. 맞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전 근데 제 아내한테 제가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었어요. 나는 내 아들 명문대 보내기 싫다. 제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 명문대를 나왔어요. 버클리라고. 너무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자존감이 막 깎이고, 제가 그전까지는 교만했었는데 지금도 약간 교만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왜 이렇게 천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건 성품이다. 중요한 건 신앙이다. 그게 물려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동행의 예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지금 신앙 좋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그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세요. 다음 세대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고 감동받을 수 있게. 저거구나.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어쩔 땐 화가 나요. 세상대로 안 하니까. 어쩔 땐 화가 나요. 내 친구랑 다르니까. 어쩔 땐 화가 나요.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맨날 교회밖에 몰라, 선교밖에 몰라, 전도밖에 몰라.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의 그 퍼센티지예요. 에녹이 1명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어그러지잖아요. 조금만 세상 같이 따라가잖아요. 조금만 그걸 하잖아요. 교회에선 다 감출 수 있어요. 우린 다 이해하죠. 집사님 한밥 그거 8시까지 하셔야 되는데 못 오시는 거 이해하죠. 제가 뭐 돕겠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무엇을 볼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 욕먹을 거 다 각오하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전도사 세워두고 목사 세워두고 뭐 누구 있으면 되겠지, 알아서 뚝딱뚝딱 되겠지.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깊게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겸손입니다. 자, 왜 겸손인가? 이 창세기 5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들이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라멕하고 무두셀라가 만일 방주를 돕는 일을 했으면요, 고대 시대 때는 어른이 최고예요. 무조건 크레딧이 어른한테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 자세히 읽었으면은 하란 땅을 이제 가잖아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가잖아요. 데라가 데려갔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요? 데라가 그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자,
방주를 지었다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노아한테 말씀하셨는데 도와드려요. 그럼 우리는 꼭 그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딱 올라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시험 받고. 왜 내가 이만큼이나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헌신하고 정말 어디도 하고 뭐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전도했는데 왜 나한테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나? 맞아요. 서운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랑 라멕은요, 그렇게 도왔으면서 이름이 이런 방구도 언급되지 않아요. 노아 혼자 방주 못 만들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혼자서 못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변 사람 다 무시했어요. 그때 라멕이랑 무드셀라가 도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동행하는 성도들은요, 드러나는 데서 섬기는 것도 좋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섬기고 나아가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제가 쭉 읽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쫙 와닿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로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옛날 말이라서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에녹이 떠올랐어요. 에녹이 의인이죠. 근데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어요. 동행했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근데 여기 성경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고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보면서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요, 제가 의인이라고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면서 강조하겠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죠. 표를 찾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 본데, 자, 표 보면요, 홍수 이전의 평균 수명이 800에서 900이에요. 지금 쭉 보시죠. 근데 홍수 심판하고 노아 600세, 무드셀라 969세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믿음에 있었던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를 아무도 맛보지 않았어요. 아, 그야 오래 살아서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라멕의 나이를 볼게요. 라멕의 나이가 몇입니까? 777세. 평균 수명이 900이 넘는 그 시대 때 이상하게 라멕만 빨리 죽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좀 안 좋으면은, 숫자가 좀 애매하면은, 아, 이거 하나님이 벌 줬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요, 숫자가 뭐예요? 777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777은 좋은 숫자인 거 알아요. 야, 777. 홍수 이전에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무드셀라보다도 오래 살지도 않고 아무도, 평균 나이를 막 넘기지 못하고 다 죽어요. 빨리. 뭐 에녹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이 말씀대로 뭐라고 그래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 바른 자들 심판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어 보이지만 겸손하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 전달을 했던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공부하세요. 우리 수요일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공부 좀 나오세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저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교회 처음 겪어봤어요. 제가 공부 좀 해요. 말씀 공부 좀 해가지고,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금은 보화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동행하는 삶 어떻게 사실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삶의 현장에서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집안에 와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저렇게 되고 싶진 않지만 나는 respect. 요즘 MZ세대를 그거 하잖아요. respect.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할 정도의 동행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일을 하고 정말 드러나는 일을 하는 성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금은보화도 같은 말씀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에서의 봉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저희가 드러나는 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고생하고 정말 수고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오해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가오니 주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